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닦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온전한 헌신, 희생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유심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지만요, 표면 아래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요한은요,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6일 후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2장에 와서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6월절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절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12장에 끼워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잡혔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잔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요, 11장,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숨기거나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십니까? 출교는요, 그들의 삶의 중심인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하면요,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어집니다. 출교를 당하면 어디서나 이 사람은 출교를 당했다라는 꼬리표가 붙어서요, 어디서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죽어도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9장에서 부모조차 출교를 무서워해서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데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저희들이요, 더욱더
이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 위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고요, 함께 했습니다. 쫓기는 기색도 없으시고요, 불안한 그 기색도 없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요, 잔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글에는요, 그림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모습은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훗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렇게 잔치하게 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나는 귀한 향유인데 그 실크루드를 통하여서 여러 상인들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귀한 그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 향유는요, 왕과 귀족들에게 바쳐지기 때문에 매우 값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조차 어려운 향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향유를요, 머리에 부었겠습니까? 발에 부었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정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식사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부으면 발끝으로 흐른 것으로 봅니다. 머리든 발이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향유는요, 발에 붓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발에 붓는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시대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랐겠습니까? 이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사실은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더라, 놀라더라, 막 이렇게 사실은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향유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향유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유 기름 부음은요, 그 구약에서 보면요, 제사장, 그리고요,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부을 때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요, 특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신분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제 다윗은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왕이죠.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요, 신분이 이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지금 마리아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한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을 보면요, 어떤 냄새가 있었습니까? 11장을 보면 어떤 냄새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 시신 썩는 냄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요, 마리아도 죽어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데 썩은 냄새가 아니라요,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유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그림 언어인데 앞으로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흘러 넘칠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요,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향유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 책망하는 부분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허비했다라는 것은요, 몹시 성냈다, 격하게 화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향유는요, 마리아의 것입니다. 마리아의 것을 마리아가 드렸는데 마치요, 자기 것처럼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요, 늦게 온 자나 일찍이 온 자나 주인이 삭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자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더 많이 달라. 주인에게 막 붕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나요, 이 품꾼들이 화를 내면서 붕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들이라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노라. 가룟 유다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요 12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니까요, 대략 3배가 넘는 큰 돈입니다.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붕괴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유는 향유가 이미 깨트려졌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하면서 소리쳤던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건 추측인데요.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난하고요, 보잘것없는 정말 불쌍한 집안이었다라면 그 유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꽤 영향력 있는 유지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향유를 드린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또 남아있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남아있는 돈은 예수님의 제자인 나에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뺏어오려는 그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그 궤에 손을 댄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 깨트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왜 가르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병행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어줌으로써 자기 장래 죽음을 준비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향유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요, 마지막 향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알고 준비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과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존재와 자기의 뜻을 누구에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요,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도 또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가만히 두셨습니다. 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주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게 되는 그런 극과 극이 되었지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마리아는요, 주님을 위한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지만 감사했더니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상황, 그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요, 내 뜻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완벽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면 무엇입니까? 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면요, 결국은요, 무너지는 인생,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봐라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히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그 돕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과 선행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안에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뜻이나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 남자들은요, 이렇게 머리에 키파라고 해서 이게 빵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은요, 스카프를 항상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여자들은요, 오직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면요,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머리는요, 영광입니다. 머리가 다 기십니까? 영광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 왜 영광이라고 말하냐면 이 그 머리예요, 머리가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긴 머리를 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고 비비고 문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발끝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요,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마리아를 닮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요, 성경은요,
마리아처럼 나에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썩은 냄새만 풍기던 저희들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요, 마리아의 위대한 사랑과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과 똑같이 오버랩됩니다. 주님이요, 당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이요, 자신을 몽땅 비우시고요, 가장 비천한 자세로 엎드려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 장면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온전한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거의 반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전생애에서요, 3년의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이 복음서 전체의 반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요,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전체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주님 자신에게 부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향유 옥합을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향유를 깨트림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향유는 그저 향유일 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반응이 향유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마리아가 6일 뒤에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참 다행이다,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내가 그것밖에 못해서, 더욱더 섬기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다시요,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다라면 또 다시 향유를 깨트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향유만 깨트렸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깨트렸어요. 주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거룩한 낭비가 그의 삶 속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깨달을수록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는 거룩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 십자가는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앞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픔은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도 있지만요, 아담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요, 오히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저는 선악과를 먹은 것만큼 마음 아픈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요, 책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요, 하와 탓을 하지 않고요, 자기 희생을 했더라면,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졌더라면,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그리고요, 그것을 지나친 희생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이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